이먹고에 그 병통이 있어요. 그 이먹고 오는데 무슨 병통이 있는 거이는 그것을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용성스님, 백용성스님, 그 저술해 놓은 각해일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가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이먹고 하도 병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놨는데 그 요점이 뭔고이는 그 이먹고 오는 것은 육조스님처럼 우리 그 근본에 대한 그 이먹고인데 우리가 그만 눈으로 보면 이 보는 것이 뭔고 또 귀로 들으면 듣는 거 이게 뭔고 예? 배고프면 배고픈 거 아는 게 이게 뭔고 그러면 경계에 그 육근이 육진을 대해가지고 생각을 일으킬 때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것마다 이먹고 하면은 마치 뭐가 같은 거에는 어느 물체를 태양 밑에다가 세워놨을 때 그 동쪽에서 비치면 그 뭡니까 그림자는 서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림자만 자꾸 빙빙 달아다니면서 이먹고 하는 게라는 게요. 그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실체 이제 근본을 갖다가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보는 것마다 이먹고 하면 안 된다는 게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간절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근원짜리 그것을 갖다가 의심을 하고 가야지. 이 배고픈 게 뭔고, 이 썩내는 게 뭔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서 성이 세게 날 때 되게 그때 이제 도대체 성을 내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잠시 썩내는 게 없어져요. 그럴 때 이제 그 임시 방편으로 혹시 써먹을 수는 있어도 이먹고 하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용성스님이 아주 이먹고 하면 경계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막 밝혀놨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먹고 하도에 대해서 또 우리 수자 스님네들이 그 걸망 안에 늘 엮고 다니는 책이 있어. 그 이제 선효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이제 송말 언초에 태어나신 그 중국 그 고봉 그 언묘 화상이라고 있는데 그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책도 내가 번역한 게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번역한 책은 그 선효뿐만 아니라 고봉화상 어록에 대한 것도 그 자세히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스님이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공부할 적에 그 선사가 제일 처음 무자하도를 줘놓고 문춤도 이야기 드리는가 모르는데 그만 들어가기만 하면 무엇이 이 죽은 시체를 끌고 왔느냐.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그만 때려서 쫓아내. 늘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난제 이제 꿈에 만법길 일기하처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6일 동안 막 그 산맥에 들어가지고 그 달마대사 그 제일에 그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야상을 모셨다고 그랬죠. 달마대사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공하상 인도 스님인데 또 중국의 그 오조 법년하상 그 영찬에다가 100년 3만 6천조 반복 이놈의 반복이로다 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시신 끄고 다니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이 송장 끄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것을 거기서 확 깨쳤다는 게. 그래가지고 또 난제 자기 이제 그 스승이 왕산 무준선사라고 있어요. 또 그이가 또 묻기를 일용에 복잡할 때에 하도가 한결같이 되느냐? 그 주인공이 말이야면 이제 주제가 되느냐? 됩니다. 그냥 꿈속에서도 되느냐? 됩니다.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생각도 없을 때에 그대의 주인공이 늘 깨어있는 주인공이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거기에서 그만 칵 맥혀가지고 5년 동안 그 의심 속에 살다가 그 같이 자는 도반이 목침을 떨어뜨리는 소리에 확연히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스님은 깨쳤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 송장 긋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목고의 그 이제 하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성철 해인사 큰 스님께서 100일 법문을 하셨는데, 법문 시작하기 전에 물견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니, 그러니까 물견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하두를 이미 그 본창공안이라고 그래. 이미 하두를 간택해가지고 하두를 들고 공부하시는 분은 자기가 본래 참고하는 거, 그것을 항상 놓치지 말고 일생생활에 참고해 나가야 되고, 하두가 없는 분은 그야말로 이먹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주 우리가 일생생활에 그 하도에가 제일 좋거든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먹고. 그래서 원춘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른다. 그래서 이미 와버렸으니까 온 것은 그만두고,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거 그거 생각할 거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지 이먹고, 이것이 무엇이냐를 이먹고, 그래서 이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일 가깝게 이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이렇게 이제 자꾸 하두를 참고해 가면서 또 이 신심을 돋구기 위해서 이 어록을 갖다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경허스님은 이제 그 참선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중요한 구절을 내가 여기 이제 뽑아가지고 왔어요. 왜 이제 다음부터서는 이 하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지금 이제 어록을 하면서 하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뭐 이게 뭐 하려고 이런 거 배우는 거 목적의식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허스님 참선곡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차기 뒷밭, 그 이제 옷도 입고 밥도 먹고 대인 접하, 그 이제 사람을 대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일체시, 일체 때, 일체 도처, 그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소소영영 아주 분명하게 또 아주 신령스럽게 지각하는, 알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번뇌 봉공하고, 그 망상번뇌라는 건 그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게 천진면목 나오고쳐. 아주 천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갖고 그렇게 뭐 닦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물에 참된 거, 그걸 갖다 천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진면목 나오고쳐. 보고 듣고 앉고 눕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안 보고 깜짝할 제 철기 말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묘용 분명한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이, 고양이 쥐잡는 것은 신목, 우리 마음과 눈이 하도 볼 때는 눈을 감고 하면 안 된다는 게요. 눈을 가만히 뜨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갖고 얼류다가 탁 놔버리면은 뭐 저 지곰으로 쏙 들어가거든. 쥐가 그렇게 건망증이 그리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사지에서 어찌되고만 구사일생으로 그야말로 이제 구멍을 찾아갖고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싹 돌아시면 그만 그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린대. 그래갖고 뽀록 나온다네. 그래서 이제 나오기만 탁 아주 꼬는데요. 하도를 그렇게 관자가, 볼관자가 요렇게 손수하고 밑에 눈목자거든. 요렇게 한다는 게. 무엇을 자세히 볼 때 시신경을 이제 모아가지고 자세히 살핀다는, 그래 이제 하두를 보는 게 이렇게 아주 신경을 써갖고 탁 꺼내다가 나오면 가서 탁 한다는 게. 그렇듯이 그렇게 이제 막 세밀하게 졸고 그것도 졸고 뭐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고양이 쥐잡듯이라.
줄인 사람 밥 찾듯이 그 배고파 봐요. 그 단식을 해보면 그냥 느낄 수 있어. 며칠 굶어봐. 뭐 모든 것이 막 먹을 걸로 보이는 기라. 그러다가 막 마구 먹어버리면 죽거든. 단식할 때 특이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간절한 거, 또 목마를 때 물 찾듯이 60, 70 늙은 가부 예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 이제 그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간절하게. 그러니까 생각. 그런데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라는 기고, 또 지금 방금 이런 이야기는 목마를 때 물 찾듯이 하는 게 간절하게 그런 뜻이다.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공부하여가되 1년 말년 되게 하여 배친망장 할 지경에,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할 적에 하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에는 급히 흘러내려가는 여울물에 달빛이 비쳤을 때 시골에 가봤는가 모르겠어. 물살이 세차게 흘러가도 달빛은 떠내려가더라네. 초점에 그대로 있거든. 그게 뭔 거에는 하도 1년이 되면은 팔풍 8가지 바람이 내던 거 줄이면은 역순경계라.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어떤 경계에 부닥치더라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일념이 딱 되는 것을 열에 이제 달빛이 비친 것처럼 그리 돼야 된다. 그런 경계에 가면 이제 패친망참 됩니다. 잠자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고, 오직 그저 간절한 생각뿐이라. 그렇게 될 때에 어떤 경계에 부닥쳐서 그만 한 생각마저 툭 끊어지면은 바로 이제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호련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와 붙여 천진면목 절묘하다. 아미타불 이안이며, 그건 바로 깨친 그 자리가 아미타불이고, 석가모니 이안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게. 그렇게 깨치면은 바로 이제 이 조사선, 특히 관아선은 일초지임 열애지라 바로 그만 된다는 게요. 그래서 이런 도리를 밝히는 것이 수신결이고 조사어록돌입니다. 그래서 항시 자기 근본을 살피는 거, 그것을 잊지 말고 염불하든 참선하든지 자기가 익숙히 되어가지고 잊어지지 않는 한 방편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는 게. 예를 들면 염불을 갖다가 30년이고 몇 년 했는데 하도가 좋다고 그만 내버리고 하려고 하면은 한참 오다 보면 하도 온데간데 없고 간선보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저 일념으로 간선보살 자꾸 하다 보면은 간선보살 부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만 빙빙빙빙 돌아가. 오직 간선보살 뿐이라. 그럴 때는 또 창고 염불이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 간선보살 부르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먹고 오면 그것도 이먹고로만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오면 척 깨치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평소에 많이 한 것, 또 강경을 많이 한 분은 또 갱을 끊이면 여기에 보조스님도 깨쳤다는 게 하도 해갖고 어디 깨쳤단 말 있어요? 육조단경 보다가, 하은경 보다가, 서장 보다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염불하든 참선하든 주력을 하든지 일념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경계에 부닥쳐서 척 깨치요.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육조단경 본다고 해서 척 깨치면 오는 것도 아니고, 하은경 본다고 하다가 깨치면 오는 것도 아니고, 서장 본다고 해서 깨치는 게 아니에요. 애쓰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어디에 걸려갖고 깨쳐지느냐.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디 걸려서 깨친 거, 그것만 보고, 어디 예를 들면 이제 토끼가 저 나무 그루터기에 쫓아가다가 부닥쳐갖고 죽었다. 그래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산에 갔던 농부가, 나무꾼이 토끼를 거기서 한 마리 주웠어. 그러니까 매일 거기 가서 있는 게요. 토끼 와서 죽을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배를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네요. 나벌 30일에 섣달 30일 저 동쪽 하늘에 번쩍기리는 그 이제 배를 보고 깨달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송에 보면 어느 선사가 그 해놓은 게 있어요. 법문 해놓은 게. 그 뭐라 해놓은 거에는 인견명성 몽편에 배를 보고 그만 꿈을 퍼뜩 깼다는 기라. 그 배를 보는 순간 생사대문 나고 죽으면 큰 꿈을 그만 촥 깨쳐버렸어. 그래, 그러면 그 경지가 어떻느냐? 천년도에게 장천매라. 천년묵은 복숭아씨에서 푸른 매화가 자란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요. 천년묵은 복숭아에 어떻게 그 매화가 나겠어요? 네? 그때 막 깨칠 때 되니까 깨친 기지. 저 별 본다고 깨쳐. 모두 아침에 일찍 가서 샛별 만날 봐봐요. 그 깨치지는가. 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그래서 이제 닭이 줄탁인가 졸탁인가 막 줄탁 졸탁 하는데 닭이 이제 부화하려고 알을 갖다가 품고 그저 어디 모이도 가서 양주 먹고 들어와서 난기가 따뜻한 기운이 식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남자 그 달걀 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난대. 그러면 이제 어지간히 거기서 이제 벌써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신호를 하는 기라. 그러면 예미다키 주댕이로 탁 쫓아본대요. 그러면 삐약삐약하고 그만 뱅아리가 나온대. 그렇게 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그 깨달음의 경기가 나온대요. 그런 게 항상 한 생각 놓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살펴가면서 이런 어록도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서 이제 막 줄줄줄 많이 새길게요. 그런 이제 종종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원광 요심에서부터서 우주 만유가 다 벌어져 나온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시지. 그러므로 알라. 이 마음을 의지해가지고, 마음을 떠난, 그러므로 알라. 이 마음을 떠난 밖에 이래 돼. 시지 2차 심해의 무불 가성이로다. 그랬죠. 이 마음을 떠난 밖에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 가짜는 가능이니까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과거, 이제 음을 한번 읽을게요. 과거 제열에도 지시 맹심저 인이시며, 요 이제 어조사, 조사는 그 문장, 우 단어로 언제라도 붙이요. 지시 명심 저인이시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시 명심저 인이시며, 현재제 현성도 지시 수심저 인이시며 미래 수학인도 당이 여식법이니 원제 수도지 이는 절막 예구어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열애란 거는 이제 부처님을 갖다가 지칭하는 대명사거든요. 여자는 이제 여여불변한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 그래서 이것도 10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다만 마음을 밝힌 사람이고, 현재의 모든 현인, 성인, 그 이제 한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10회양까지가 사면 10성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주, 10행, 10회양. 그거가 현인이고, 10지 경기에 들은 수행인을 갖다가 10성, 성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면 10성도 이 말. 또한 마음을 닦은 사람이며, 미래에 닦아 배우는 사람도 마땅히 이러한 법에 의지하나니,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은 절막, 그러니까 아예 이걸 갖다 간절히 밖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그럼요. 아예 그래. 이 절자라. 아예 밖에서 구하지 말.
그 무신 밖에서, 마음 밖에서 따로 찾지 말라.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심적시부를 그러죠. 마음이 바로 부처다. 또 심성이 무렴하야 본자 원성이니 담리 망연하면 직 여여구리니라. 이 말은 백장선사 어록에 있는 말인데 위에 이제 그 두 구절이 빠졌어요. 위에 두 구절은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 영광이 도교, 신령시로운 강명이 홀로 빛나서, 신령시로운 강명이 이제 우리 마음자를 갖다 영광이라 그래요. 신령시로운 강명이 홀로 또렷이 아주 빛나가지고, 형탈근진, 형자는 머리 형자라, 육근 육진에서 멀리 벗어났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체로진상, 그 체성, 그 자체의 진, 참되고 상자는 영원한 것이 있을 노자를 갖다 드러날 노자라고 그래. 그게 이제 확 드러나가지고 불구문자라. 그 어느 문자에 구애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요거이라 이제 심성은 무렴하야. 그 마음은 이제 성품은 물들미 없어갖고 본자 원성이라. 본래 원만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담이 망연하면은 다만 허망한 단연만 여의부리면 또 어떤 데는 생각념자로 된 데도 있어요. 다만 허망한 생각만 그 여의부리면은 진 여여부리라. 바로 여여한 이제 부처가 된다. 이제 그런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는 그 스님네들의 선효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주석서에 그 고령사 신찬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은사 스님을 떠나서 다른 백장 스님 해하에 가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도를 이루고서 자기 본사로 찾아왔어. 그러니까 자기 은사 스님이 야, 이 녀석아, 나를 떠나가지고 밖에 가서 뭐다 왔냐? 뭐 별것 한 거 없습니다. 저 후원에 가서 일이나 해라. 그래서 뭐 행자 때처럼 그 삼위 때처럼 무진장 일을 시키는겨.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모욕을 하면서 야, 너 와서 내가 저 등이나 좀 밀어라. 그래서 이제 등을 이렇게 이제 밀고 있는데 밀다가 궁뎅이를 찰싹 치면서 호호법당이여 신불령이로다. 법당은 좋습니다마는 부처가 영험이 없습니다. 신령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싹 돌아보거든. 부처가 영험이 없어도 방광은 허시네요. 그러니까 뭐 또 아무 말 없었는데 그 후에 이제 불구문자 해석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스님이 이제 그 은사 스님이 기현 스님인데 창 밑에서 밝은 창 밑에서 이제 경전을 보고 있는 기라. 그 스님이 아마 강사 스님이었던 모양. 경을 그리 좋아해. 그 전에 뭐 행자 때부터 늘 보면 늘 다른 참선도 안 오고 경만 보거든. 그래서 그 경 보고 있는데 마침 벌이 한 마리 날아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 창문에 가서 들이박는 기라 머리를 콕 닫았다 툭 떨어지려다 또 날아서 가서 받고 하니까 공문의 불궁창. 저 문이 열려있는 빈문으로 나가지 않고 창에다가 자꾸 들어가더니 참 어리석구나. 이제 벌에다 해놓고 그 말을 이제 법합이라고 그래. 그 비유를 들어서 법에다가 이제 합쳐주는 거. 법합이라고 이제 경념볼적인데. 그 자기 스님은 들어서 그 말을 갖다가 들어서 이제 비꼬는 게요. 그 뭐라는 100년을 창고지는들 100년 동안 그 경전만 맨날 읽고 있은들 하일의 줄뚝이 언제 그 생사해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랬다. 예? 그래서 이제 호구 보니까 야, 너가 앞뒤에 모욕할 때나 지금 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 보통 소리가 아닌데
너 나를 내 밑에 떠나가지고 실제로 어디가 있었는지 바른 말 해라 이러거든. 실은 내가 백장스님 휘하에서 막 깨쳤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종을 치고 법상을 이제 차려놓고 법문을 시킬 때, 옛날에는 이제 깨친 분이 있으면은 한상 잘 차려서 공양을 올리고 법상을 이제 차려서 상담 법문을 시킬 때, 그래서 이제 그 법상에 올라가서 한 이게 법문이라. 영광이 도교, 신령시로운 강명이 홀로 드러나서, 홀로 빛나서 육군 육진에서 멀리 벗어났다. 체로 진상, 그 체성의 진과 상이 확 드러나고 불구 문자라. 그 문자하고 아무 구애가 없어. 그 우리 도통하는데 글 몰라가지고 도통하는데 장애되는 거 하나도 없다. 글을 몰라도 막 도통만 하면 되는겨. 하도만 잘 들면 돼. 그것도 내일 다음부터서는 아무도 없을라. 걱정되네. 그래서 그 문자에 구애가 되지 않는다는 겨. 그래서 신성은 무렴하야 본자 원성이니 다만 망념만 여의면 바로 그 부채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하두를 갖다가 하두는 마치 그 악기 악각을 쳐 부수는 무기와 같다 그랬어요. 하두를 일념으로 쫙 아주 그 잡들고 나가면은 타급성에 익힌 무명 없으지 봄날에 막 눈 녹듯이 막 팍팍 녹아버린다는 겨. 그래갖고 난 이제 그 마지막 1년 그것만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 지장보살이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은 내가 성불 하지 못하겠다. 그런 의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장보살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선하는,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한 망념이라도 최후의 그 한 생각, 한 망념, 그 한 생각이라도 남아있으면은, 한 망념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도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그 도 이루는 그 순간, 그걸 갖다가 이제 일찰나, 그 무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틈이 없이 막 일념돼가지고, 난 이제 그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 바로 성불을 하게 되는 게. 이게 그걸 갖다 전식성기라고 그래요. 식심을 돌이켜서 지혜로 변한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중생이 죽을 때 부처가 태어난다는 게. 그 한 생각까지도 중생이거든. 그래서 그 대성경전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이 어디에까지 통하냐 하면은 등각보살까지도 중생이라요. 둔각 요각거라니. 대각을 성취할 때에 비로소 부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 담이망년, 다만 허망한 생각만 여의버리면 바로 부처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